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증거, God's testimony concerning Jesus,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이 거짓이 난무한 그런 세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되기 위해서, 그 사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증거가 필요하죠. 증거. 그 얼마나 이 유튜브를 비롯해서 특별히 한국은 총선이고 또 미국은 이제 대선이 남았는데 얼마나 거짓이 많이 난무합니까? 또 하지도 않는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기도 하고, 또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처럼 실제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또는 국회의원 후보가 나와가지고 한 것처럼 다 조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는 사람들은, 또 듣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어? 이렇게 의아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본다고 또 들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순전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아요. 항상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팩트인가? 아니면은 꾸며낸 것인가?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이렇게 기각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법정에 선 그런 증인으로 섰는데 그 증인마저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미국은 그걸 잘 용납하지 않지만 한국은 뭐 그냥 거짓이 밤 없듯이 이렇게 그냥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정말 선진국이 되는 거죠. 거짓이 난무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그 사회나 그 나라가 바로 쓸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실과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증거고 증인입니다. 증거.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있어야 그것이 사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서도 항상 어떤 사건이나 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그런 증인만이 아니라 바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모세에게 주신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백성의 그런 삶의 원리, 하나님의 그런 법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 내가 이거 진짜야, 이거 뭐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봐드는 것이 아니고 항상 두세 사람, 두 명이든 세 사람이든 꼭 그런 증인을 내세워서 증거를 통해서 그 사건에 관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판정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준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누가 증인으로 나셨는가? 누가 증거하시는가? 사람들이 무슨 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결정하자, 이렇게 뭐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예수님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든지 또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뭐 위대한 그런 신학자들이 모여서 결정한다 해도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단지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죠.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는 못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자신께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고 내가 보낸 그런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너희의 그런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몇 증인 세 가지의 그런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 말씀에 속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5장 6절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세 명의 그런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확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셋의 그런 증인을 얘기한 건데 첫째로는 성령이시다. 또요 물과 피라. 물과 피, 성령. 이 셋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 가지의 증인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두세 사람의 그 증인을 통해서 그 사건이 확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증거는 인간의 증거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어떠하겠느냐? 더 확실한 그런 증거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 바로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증거, 이런 말씀이 지금 오늘 요한일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물의 증거다. 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증거라는 것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적으로 다 드러내야 그것이 참된 그런 위트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증거한 그런 그 사건이 있죠.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그런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누가 또 증인으로 나섰어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소리로서, 말씀으로, 음성으로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이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그 요단강 이렇게 곁에 서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물의 증거입니다. Witness of water. 자,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이거 말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은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거든요. 회개케 하기 위한 물 세례예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되며 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물 세례인데 그거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거절했잖아요. 아니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받겠다고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걸 허락하라. Permit it at this time.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허락하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짊어져야 될 그런 인간의 그런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은 오신 거잖아요. 짐승으로가 아니고 그전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지만은 그건 짐승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제2의 이유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가 인간이 되셨던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와셨기 때문에 그가 또한 친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내가 인간을 위한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을 지금 시작한다. 공적으로 그의 사역이 지금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이제 비로소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스타트 시점이잖아요. 그걸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걸 공적으로 뭐 숨어서 내가 이제 시작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몇 사람만 모아놓고 쟤들만 모아놓고 내가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공적인 그런 생애를 내가 시작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공표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를 구원할 죄인인 너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내가 시작하노라라고 하면서 공표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유인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알리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혼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확인해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도 함께 축하를 해 주신 거죠. 나타나셔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그걸 누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함께 거기에 조인하셔서 축하하시고 그걸 또 공적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물의 증거다. 물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피의 증거죠. 피의 증거. 피로써 임하셨다. 물과 피로써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임했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come인데 여기 아까 여기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This is the one who came by water and blood. 물로서 또 피로서 오신 그분. 여기 온다, 왔다는, 우리 한국말은 임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왔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공적으로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공적으로 공표했다. 아주 그냥 온 세상에 공표했다. 공공연하게 다 드러냈다. 그것이 바로 이 임했다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이제 피를 통해서 피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물은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피는 뭡니까?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골고다에서 피를 완전히 흘리심으로 그분께서 이제 뭘 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공표한 것이 바로 피의 죽음인 거죠. 그렇죠? 만약 그가 죽지 아니하시고 계속 살으셨다면 그건 피 흘려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로서 씻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대구원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짐승의 피를 바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짐승이지 사람의 피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이미 나는 다 피를 피 조금 흘리고 가지고 그 한 방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래야 용서해 주는 건데
내가 용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또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또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예? 부활하신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이 또한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활은 바로 피의 증거가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이제 다 완전히 완벽하게 다 받으셨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피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을 메시아로서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공표한 것이 바로 이 피의 증거, 골고다의 그런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그 피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증거인 겁니다. 왜 이 피의 증거가 중요한가? 그 당시에 그 신학 사상 가운데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 육체는 악하지만은 영은 이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이원론적인 그런 그 신학이 그런 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로 있다가 그냥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있다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냥 빠져나갔다.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완전히 믿지 않는,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에 많이 유행된 그런 신학 가운데 하나였어요. 철학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적그리스도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인성을 부인하는 거, 부인하는 자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미 요한일서 2장 22절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근데 그 어떤 것을 부인하는 것인가? 특별히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참된 인성을 참된 인간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증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히 죽으신 것이지 그냥 뭐 죽기 전에 잠깐 왔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영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영이 아니다는 거죠. 온전한 그런 인간이 아닌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는 것을 이렇게 더 확실히 도장 찍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 피의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성령의 증거라고 했죠. 자,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누구를 증거하신다?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나는 내 꿈을 펼치리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인가? 여기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다. 그걸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냥 뭐 믿어라 이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콱 믿어 이게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너 믿어 안 믿으면 죽는다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엄포놓으면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죠.
작은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납득하도록 이해시키면서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폭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해 안 되면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 대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진리의 영이시죠. 그분은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고, 예수님도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성경이 바로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그걸 가르치시고 풀어주시니까, 그건 뭐예요?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진리는 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증인하는 일은 이렇게 세 가지로 물로서 증거하시고, 피로서 증거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하시는데, 여기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합하여 하나이다. The three are in agre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란 말은 숫자로 하나란 말이 아니라 동일한 그런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은 다른 걸 증거하고, 피는 다른 걸 증거하고, 성령은 정 다른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같게 똑같이 한 목소리로 증거한다. 그런 뜻에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막 각기 다른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떤 사건을 판단하면서, 사건의 그 진실성을 판단하면서 이건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세 증인이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증거할 때는 그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물이든 피든 성령이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참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증거는 바로 진리인 것이고, 그건 사실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그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덮어놓고 믿을 그런 위대한 분, 그런 위인들이 아니잖아요. 따져보고 재보고 이게 믿을 만한 거야, 이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재보고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잽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들이 할 수 없는 그 지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짐승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영이,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그리가 되어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물과 피로서 이렇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증거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 머리가 괜찮아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내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내 안에서 그거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걸 믿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세요? 누가 증언하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미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괜히 잘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증거로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다. 이 세 가지의 증거만이 아니고 뭘 또 다른 증거를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영생을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고,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기에 맞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증거라는 걸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구원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생을 갖는 거죠.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그건 직답인 것이고, 그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하면, 답변하면 50점밖에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거니까. 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부활해서 사는 곳만 다르죠. 한쪽은 그냥 뜨끈뜨끈한 곳에 사는 것이고, 한쪽은 복된 거라는 곳에 사는 장소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안 돼요. 그 영생은 무엇인가? 제가 정의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복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터널 라이프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생명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그런 이터널 퍼니시먼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된 생명. 복된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는 것을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얼마나 복된 생명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다. 오직 그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믿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이다. 영생을 누리는 자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증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조금 이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까 그 세 가지의 증거 말고 또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누구죠?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증거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라이프가 아니고 영생을 얘기한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좀 미래 시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갖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그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는가?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가 진료, 길이요 진료,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요?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Understand?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지면은 내가 영생을 가진 거예요.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이것은 수없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 영생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Whoever believes will in him have eternal life. 이렇게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모두 다 eternal life를 가진다, 영생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은 뭐예요?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신다. 누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또 현재 시제로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지금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생을 죽어서나 갖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게 가장 여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앞으로 될 것을 증거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너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너희가 누린다 하면 이건 미래 시제면 이 땅에서는 증거가 안 되잖아요. 예? 앞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법정에서 증거하면 그건 지금 증거란 뭡니까? 이미 지나간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야 그게 증거인 것이지 앞으로 되어질 것을 가지고 증거다 하면은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고 해서 지금 증거로 제시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다 믿죠? 우리는 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다. 전부 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가지냐? 무슨 뭐 물건이야? 예수님이? 왜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have라는 동사를 사용합니까? 가졌다. 안 가지면 우리는 안 믿잖아요. 에? 내 포켓에 무슨 만불이라도 있어야 그게 내 돈이지. 에? 뭐 운행에 있다고 해도 그게 내 돈처럼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에? 누가 또 훔쳐가지 않나 이렇게. 에? 그렇게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나 이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것이다. 이건 완전히 확실한 거야. 지금 우리가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 뜻에서 가진 자, 예수님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We have the eternal life here. 응? 앞으로 죽어서가 아니라 Not the later in the heavenly kingdom of God.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이다. 뭐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두고 보세요. 여기 또한 그러기 전에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부정적으로 뭐를 했습니까? 바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바로 예수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신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나중에 최후 심판 때에서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예?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뭡니까? 이런 동성애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냥 간섭해야 저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킬 텐데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심판에 예? 왜 저들은 저렇게 예? 이렇게 예? 그게 잘못 알면서도 떳떳하게 이렇게 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해야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떳떳무성하게 그걸 또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심판은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이 없다. 왜 심판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살면서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없고 오히려 뭐만 있다? 영생만 있다. 영생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우리 집안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게 하나님께 지금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심판받지 않는 것인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심판과 저주를 누구한테 다 쏟아부으셨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지만,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그런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will have eternal life가 아니라 지금 eternal life가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wrath,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에 머물러 있다. 믿는 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심판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영생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5장 14절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 You have eternal life를 지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지금 사도 요한일서를 지금 너에게 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걸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예수 믿고 이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런 영생입니까? 그건 영생을 제대로 모르는 거라고 합니다. 영생이 뭐냐 그러면? 영생이 뭐냐? 자, 이미 우리는 그걸 내용을 이미 요한 1서 4장 17절에 말씀했죠.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주님께서 어떠하십니까? 그분은 선하시죠. 그분은 인내와 또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어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도 사랑이 풍성한 그런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이지 나중에 한번 이제 성숙해지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인내하며 나도 자비를 베풀며 나도 용서하며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했습니다. 지금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현재 완료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는 말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복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찾아보면은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생명과 이 생명은 뭐예요? 바로 여기 영생이에요.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도 뭐예요? 이미 다 주셨다.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자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그런 영생의 축복인 거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축복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물론 영생에 가서 누리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영생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모든 신령한 경건에 속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복 그게 뭐예요?
바로 영생이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누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영생을 물론 이제 나만 누리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누고 함께 쉐어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그 증거를 물과 피로서 또 성령으로서 주셨지만은 더 확실한 증거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래도 못 믿겠냐? 이래도 예수님 안 믿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그렇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녀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또 상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참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은 이 귀한 그런 영광과 이런 특권과 이런 참 영생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놓치고 그걸 모른 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실제로 누릴 때 그걸 또 나눌 때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더 나누게 됩니다. 또 알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더러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그런 영생일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